금죄약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 한 해를 주의 뜻과 소망 가운데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예배, 신년 첫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새 한 해에는 하나님의 더욱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들 되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준비해 놓으신 모든 분복들을 받아 누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에게 주신 인생의 절대적인 사명인 주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수고 위에 주님의 축복의 열매가 넉넉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배우자가, 내 자식이, 내 부모 형제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올 한 해 이루어지기 원하고 또 우리 가족들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나와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박범준 윤상록 선교사님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영국과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많은 열매를 거두는 주의 축복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하나님 모든 행하는 일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국동방송과 국제기아대책기구와 굿네이버스 축복해 주셔서 구제사역과 전파선교 사역 위에 열매 맺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기관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올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대한민국에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또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주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의 뜻을 다 이루신 후에 선하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풍성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2021년 새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1년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으니까 뜻이 있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기 원하시는 축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잘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이 있으실 텐데 그 뜻이 무엇인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 가지 뜻, 또 다른 말로 주님의 세 가지 명령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신년 주일 첫 예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세 가지 뜻이 무엇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는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주제가 될 정도로 기뻐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명령형이고 반복해서 강조용법을 써가지고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올 한 해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다. 이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명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기뻐하라는 명령형의 말투를 쓰신 것은 지금 상황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나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그 전제가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론 더 잘하라고 채찍을 가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잘하고 있는 사람은 격려를 하지요. 또다시 명령하지 않잖아요. 근데 잘하고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형편이 어떻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인생 자체가 핍박과 박해의 인생이었습니다.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인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죄수들도 인권이 존중돼가지고 그야말로 어느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면서 그런 감옥에서 쓴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야말로 깜깜한 지하 감옥. 횃불을 켜놓고 죄수들을 감시하는 간수들이 있는 그런 지하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 정부에 고소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로마의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다 정치범으로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형이 못 박히게 된 것은
로마 황제에게, 로마 권력에 도전하는 반역자다, 그런 죄목으로 로마 법정에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었죠.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로마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반역의 소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죄목으로 뒤집어 쓰여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심정이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자의 두려움, 또 억울하게, 내가 섬기던 예수님만 억울하게 십자가에 로마의 사형수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그런 길을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에 억울하고 분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염려가 있겠어요. 두렵고 억울하고 마음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이 차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에게 너부터 기뻐하고 내 입을 통해서 너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지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형편은 그럼 어땠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만큼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또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기본적으로 핍박을 받아서 그들은 떠돌이처럼 인생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그 소위 말하는 신산스러운 인생, 쓰고 맵고 고통스럽고 이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항상 안정되지 못한 생활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로 고난을 당해야 됐어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21세기의 최첨단 문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 뭡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의 평상시 삶은 어떤가 하면 우리가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데 24시간 중에 정말 내가 기쁨이 차올라서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 24시간이 한 10분의 1이나 됩니까? 우리가 하루 중 살아갈 때 2시간, 3시간은 정말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생각하고 내 인생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먹고 살 것을 생각하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런 세상의 뉴스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10%도 기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물론 기뻐하면서 살면 좋지요.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마치 억지로 기뻐하라고 하는 것처럼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더더욱이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실제 삶에서 우리가 순종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가? 또 기쁨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내가 감정을 누구의 명령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내 감정이 컨트롤이 됩니까? 내가 지금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걱정, 근심이 많은 감정이 이렇게 몰려와서 감정이 복잡한데 너 기뻐해. 그런다고 갑자기 기뻐지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참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은 피부에 와닿지 않고 내가 경험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감안해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우리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기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뻐하라고 그런다면 24시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또 어떤 환경이나 조건, 사람은 자기 기분이 좋아야 기분 좋은 것이고 또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잘 나서 장학금을 받게 된다거나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된다거나 이 어려운 취업 시즌에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거나 월급을 탄다거나 뭔가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뭐 재밌는 걸 본다거나 이렇게 해야만 환경과 조건이 맞아야 기분이 즐거워지죠. 육체적으로 나를 즐겁게 해주는 뭔가 자극을 받아야만 우리 인간의 기분은 즐겁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세상의 부귀영화, 세속적인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잠시나마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조건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완벽하게 구비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그 미국에서 이렇게 보여준 영상을 봤더니 사람이 이렇게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소득 수준, 사람이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이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말하면 7만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말하면 8천만 원, 1년에 8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람, 1년에 8천만 원 정도의 돈을 버는 사람, 그 8천만 원 그 정도가 되면 그 이상부터는 물질적인 행복감, 환경적인 이런 행복감, 만족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8천만 원을 벌기 전까지는 뭐 1년에 뭐 3천만 원밖에 못 벌어요. 뭐 한 4천만 원, 5천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것도 작은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버는 사람은 항상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뭔가 마음속에 만족감이 좀 부족한데 8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은 1억 버는 사람이나 10억 버는 사람이나 이재용 같이 뭐 수백억, 수천억을 버는 사람이나 8천만 원 버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이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직장에서 뭐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 중에 한 과장급 되는 정도의 사람이 누리는 그런 만족감이나 재벌들이 느끼는 만족감이나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미국 사람이 영상을 통해서 전해준 이야기인데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를 만족스럽게 해도 8천만 원 정도의 그런 만족을 주는 이상을 넘어가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자, 8천만 원 버는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8천만 원 버는 사람은 그만큼 벌으니까 이제 부족함이 없이 환경적으로 뭐 집도 있고 차도 어느 정도 좋은 중형차 이상을 타고 다니고 1년에 한 2번씩은 뭐 여행도 갔다 올 수 있고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고 때때로 맛있는 것도 먹을 수도 있고 옷도 좋은 옷 사입을 수 있고 이게 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그 정도 돈이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에게 한 100억 원 정도라는 돈이 주어진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100억 원 정도의 돈이, 100억 원이 큰 돈이잖아요. 적어도 내 자식 3명은 책임질 수 있는 돈. 내 자식 3명이 직장 생활을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수는 있는 돈 아닙니까? 1인당 30억 원씩 주면은 평생 그냥 그렇게 힘들이지 않게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벌려고 공부 안 해도 돼요. 직장 출근 안 해도 돼요. 일하러 안 가도 되고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걱정 근심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얘들아 공부해라. 일어나서 공부해라.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가서 돈 벌어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생각해 보니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할까?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걱정 근심 될 것도 없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환경적이고 조건적이고 물질적이고 어떤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기쁨으로 사람이 항상 기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즐거워서 즐거운 느낌이 아니고 육신을 만족하게 하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걸 보고 사람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고 막 기분이 좋아서 좋은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깊은 기쁨,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서 24시간 주시는 기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서 기뻐할 수는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항상 넉넉하지 않아요. 넉넉한 조건이 주어져도
그 사람이 느끼는 느낌과 받아들이는 감정은 넉넉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항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 갈급해요. 마치 가뭄에 강물이 말라가지고 여기저기 강물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여기저기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그 강에서 살던 물고기 떼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 남은 물을 먹느라고 그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막 서로 아기다툼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느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넉넉하고 걱정 의심 없이 풍요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가 와가지고 상류에서 물이 확 그 강으로 몰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좁은 말라져가는 그런 웅덩이에서 깔딱거리는 그런 물고기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물을 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그 좁은 웅덩이에서 돈으로, 환경으로, 물질로, 어떤 육체적인 만족감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해도 그것은 항상 즐거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확 부어주시는 영적인 기쁨, 깊은 기쁨, 예수님께서 가장 열악하고 가장 힘든 인생을 사셨지만 가장 큰 기쁨을 맛보시고 사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맛봐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이런 기쁨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두 가지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는데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하면 돈이 따라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막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행복이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노는 거, 물론 노는 즐거움도 있고 먹는 즐거움도 있고 뭐 구경하는 육체적인 즐거움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데 가 있으면 하나님을 즐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의 축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뭔가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이 돼야지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또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삶이 무슨 기쁨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수백만 가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의 반려견, 그냥 개 이렇게 똥개 키우는 게 아니고 내 식구예요. 그래서 되게 개 키우는 사람들은 개를 자식같이 키웁니다.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아빠라고 부르고. 개가 자식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이 동반자예요. 내 자식 같은 존재예요, 개가. 그런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수백만 가정이 되는데 저도 개를 그 자체를 싫어하진 않는데 엄두가 안 나요. 왜냐? 신경 쓸 게 너무 많거든요. 개를 키운다는 것은. 개에서 털 빠지잖아요. 털 빠지는 거 항상 신경 써서 치워야 되죠. 또 개도 이쁘게 키운다고 개도 미장원에 데리고 가야 되죠. 뭐 그냥 하루가 멀다고 씻겨줘야 되죠. 샴푸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죠. 또 매일같이 산책시켜줘야 되죠. 또 뭐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그러면 데리고 가든지 안 그러면 어디다 맡겨야 되죠. 어디 잠깐 출타하더라도 또 이 개를 그냥 두면 안 되니까 항상 신경을 쓰는 일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그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개를 키우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개를 자식처럼 키우는 가정이 수백만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딱 한 가지. 어떻게 그렇게 손이 많이 가고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도 아닌 짐승을, 개를 자식처럼 키울 수가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개는요, 주인을 기뻐하는 짐승이에요. 개는 주인을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주인을 기뻐하는 기뻐하는 짐승이고, 또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꼬리를 치는 짐승이 바로 개예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요, 뭐 배우자나 자식이나 뭐 와가지고 막 여보 왔어, 뭐 아빠 오셨어 하면서 막 좋아하고서 막 꼬리를 흔드는, 막 이렇게 아양을 떠는 그런 자식 별로 없어요. 오셨어요?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거나, 뭐 안 그러면 그냥 본체만 찾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막 아빠 하면서 막 좋아합니까? 그러나 걔는요, 반갑다고 얼마나 꼬리를 흔들고 막 달려와서 핥고 이쁜 짓을 하고 발레랑 누워져가지고 막 자기 이뻐해달라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품 안으로 파고들고. 그 다음에 그뿐이 아닙니다. 걔는 사랑만 받으려고 아양 떠는 존재가 아니라요, 엊그저께 기사 보셨죠? 늑대가 어떤 어린 소년을 공격하는, 미국에서 발생한 일, 미국인가 하여튼 해외에서 발생한 늑대가 어린 소년을 공격하려고 하는 찰나에 늑대보다 훨씬 조그만, 한 쬐끄만 강아지, 좀 조그만 개예요. 이 개가 늑대를 무서워하지 않고 늑대에게 돌진해가지고 늑대와 싸우고서 자기 주인을 구하고 자기는 죽었어요. 개가 또 얼마나 주인에게 목숨 걸고 충성합니까? 개가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개를 자기 인생의 반려자로 또 자식처럼 키울 수가 있는가? 주인과 개의 관계에 있어서 개에게는 주인이 전부라고 합니다. 사람은 개를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고 키울지 몰라도 개에게는 주인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를 심지어 버리고 가도 주인이 돌아올 걸로 믿고 계속 거기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를 공급해주고 자기 안전을 책임져주고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존재라는 걸 알고 오직 주인에게 자기의 개의 견생을 다 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개를 기뻐하지 않을 수가 동반, 비록 짐승이지만 동반자로 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개가 주인을 기뻐하고, 주인을 그렇게 기뻐해요. 기쁘게 하려고 막 꼬리를 치는 것, 그래서 개를 자식처럼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개도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고 주인을 기뻐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2021년 항상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개에게 있어서 주인은 자기 견생의 전부이듯이, 개 인생의 전부이듯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예수님에게 수시로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액션, 그야말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개가 주인 앞에서 그렇게 꼬리치고 이쁨 받으려고 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이쁨을 받으려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연습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액션을 취해라. 행동을 해라는 말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 맺는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면 기쁨의 열매라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매는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저절로 맺혀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절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노력이 없이는 절대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과일의 열매든 뭐 어떤 꽃의 열매든 인생의 열매든 모든 열매는 다 노력의 결과물이지 그냥 원래 그렇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과일나무가 과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밑에 뻗어있는 뿌리들이 그 수분을 흡수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수분을 찾아서 양분을 흡수하려고 끊임없이 계속 그걸 빨아들여서 계속 보내주잖아요. 씨 쪽으로, 이 열매 맺는 쪽으로. 그 다음에 태양빛을 받으려고 저기 저 있는 화초들도요,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 자기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저 고무나무 옆에
저 토란대 같이 된 나무가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딱 붙여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토란대 같은 저 고무나무 같은 데서요 무슨 액을 쏴가지고 무슨 액을 쐈어요. 액을 쏴가지고 보니까 저 토란대에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들도 햇빛을 받아서 이 광합성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열매는 노력의 결과물이지. 저절로 주어지는 공부든 어떤 일이든 기술이든 모든 건 다 좋은 것들은 다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는 인생을 살려면 기뻐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자연스럽게 갖다 주지 않아요. 술 먹어서 그 누리는 즐거움, 뭐 그냥 잠깐 영화 보고 뭐 재밌는 영화 봐서 누리는 즐거움들 그때뿐이에요. 그런 것들은 진정한 기쁨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반복과 습관의 결과물이에요. 그냥 며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 모든 인생살이가 다 마찬가지. 한두 번 해보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하고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것이 마치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결과물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1년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강아지가 주인을 기뻐하듯이 주인을 기뻐하고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노력과 습관, 반복에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1년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관용을 알게 하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도 참 그 문장 구조와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관용이라는 말은 영어로 considerate라고 되어 있어서 사려 깊은 사람이 되거라.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되거라. 생각이 얕은 사람이 되지 말고. 생각이 얕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자극에 그냥 금방금방 그대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그냥 바로 배고픈 티가 딱 나는 거예요. 그냥 배고픔 아니면 또 뭐가 부족하면 내가 좀 불편하면 그냥 금방 짜증이 나는, 뭔가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기분 나쁘면 그냥 바로 험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사려 깊은 사람이 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된 너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해라 그랬어요. 또 다른 표현은 젠틀리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사답고 정중한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해라. 다른 사람이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죠. 내가 관용을 베풀 때 저 사람은 참 관대하고 아주 다른 사람을 잘 품어주는 사람이구나, 수용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다른 걸로는 그 사람에게 내 관용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내가 관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죄수를 신문하고 죄수에게 형벌을 언도합니다. 왕이 그 죄수에게 사형을 언도했어요. 사형을 언도해서 사형이 집행되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도록 투옥시키는데 신하 둘이 그 죄수를 옆에서 끼고 갑니다. 이 사실은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억울한 면도 있어요. 물론 죄를 안 진 건 아니지만 조금 과하다 싶은 그런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죄수가 가면서 왕의 어전을 벗어나서 가면서 그 신하들이 끌고 가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왕에게 막 욕을 했습니다. 이 못된 왕 같으니라고. 차마 왕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이 못된 왕 같으니라고, 이 지옥불에나 들어가거라 하면서 막 왕을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신하 2명이 중에 한 착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네가 억울을 하기로서니 어떻게 왕 전하한테 폐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뭐가 문제인데 어차피 죽을 건데 하면서 막 험한 말을 토해내는 거예요. 자, 신하들이 이제 그 죄수를 감옥에 갖다 두고 돌아왔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죄수가 감옥에 가면서 뭔가 뉘우치는 기색이 있더냐. 그러니까 이 착한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형 언도를 내린 폐하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 자기한테 사형 언도를 내린 그 왕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감동을 받아서 그래 살려주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하, 저 신하는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죄수가 왕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이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내가 안다. 나도 네 말이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한다.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니까. 설사 억울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사형을 내렸으니까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러나 저 착한 신하의 말이 나는 더 마음에 든다 그랬어요. 저 착한 신하의 말이 나는 더 듣기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착한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하, 어찌해서 저의 거짓말을 진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신하의 말은 비록 진실이지만 저 신하의 마음속에는 그 죄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그러나 내 말은 비록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살리려고 하는 선의가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살려주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용. 차가운 진실, 냉정한 사실. 그것보다 비록 거짓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선한 마음,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 넓은 마음,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관용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없는 말해서 그 사실이잖아. 그 사람을 탁 아주 그 날카로운 눈빛으로 차가운 그런 진실 잣대를 그 사람에게 들이대면서 이게 옳은 거잖아 하면서 옳은 잣대를 들이대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냉정한 사실이나 진실을 들이대기 이전에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선한 마음, 따뜻한 마음, 넓은 마음,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유한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마음이 따뜻하고 품는 사람이 결국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똑똑한 산처하고 옳은 말하기 좋아하고 남을 판단하고 잣대를 들이대고 이런 사람보다 따뜻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 결국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관용이 있음을 보여줘라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을 영적인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두 다리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다리는 말씀이고 한 다리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다리로 우리가 서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몸은 설 수가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음식이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 인생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말씀과 기도가 거기에 함께하면 그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도가 없다면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대화 말씀만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지간에 친구 사이에 한 사람만 계속 말하고 한 사람은 듣는지 안 듣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어떻게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주께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고 우리의 믿음을 선명하게 하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기도하시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2021년 우리의 순종의 과제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짜증나는 그런 소식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그런 항상 기뻐하는 2021년이 되기를 원하고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음으로써 여러분의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2021년이 되기를 원하고 또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는 202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